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4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자, 오늘 보면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당부를 말씀하십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가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꿈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자신의 생각 같은 것을 집어넣어서 희석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면 그 능력도 희석되기 때문입니다. 희석된 말씀을 듣고 만들어진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삐뚤어지게 하기 때문에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혀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만으로도 기적을 불러일으키며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죄에 빠져서 소망이 없는 사람을 회개하게 만듭니다. 또한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하면 죽어가는 사람도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일어나는 것이라면 그것을 믿거나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 사탄이 쓰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것들만 선택해서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듣기 좋은 축복의 말씀만 듣고 책망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신앙이 자라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실 쓴 약이 몸에 좋듯이 능력 있는 말씀은 모두 그 책망의 말씀 속에 들어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편식이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씀은 우리가 자꾸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도 여기에서 조금 은혜로운 부분만 골라서 전하고 은혜로운 말씀만 전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자라지 않고 조금만 시험이 와도 자꾸만 넘어지는 인생의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다른 것을 집어넣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우리가 말씀을 편식하지 말고 통째로 그것을 먹고 소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셨던 그 두 번째는 바로 바알브올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무서운 유혹 중에 하나가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하나님과 같이 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일 아무리 시시한 우상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은 떠나게 되고 맙니다. 이 바알브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끝날 무렵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모압 왕은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청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발람의 입을 막으시고 오히려 축복하는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발람은 모압 왕에게 미인계라는 꾀를 냈습니다. 즉 모압의 미인들이 이 길가에서 우상들의 제사를 하면 유혹하게 할 수 있는데 이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 여자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셔서 24,0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인간의 잠재되어 있는 그 욕망이 얼마나 집요하고 강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 모세의 신앙 훈련을 받았지만 모압 여자를 본 순간
그 훈련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알에게 절하고 모압 여자와 관계한 사람들을 다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망을 보여주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지도 않았는데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단번에 죽게 되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우상에게 머리를 숙이고 죄를 짓는 순간 영적으로 사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다른 것에 절을 하거나 머리를 숙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한순간 우리의 가치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은 끊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시는 그 세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서 떨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붙어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리 떼어 놓기 위해 흔들고 몸부림쳐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사생결단하고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쉽게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아예 목숨을 걸고 하나님만을 간절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우리가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를 시험하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틈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목숨을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더 신경 쓰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자가 아닙니다. 더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고 있다면 그 기회를 사탄 마귀가 우리의 삶을 찾아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흔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기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